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리디아 왕국? 그런 왕국이 있었대요. 터키 근방에. 그리고 약간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고지대일 뿐만 아니라 그 도시는 이렇게 약간 병풍처럼 큰 바위산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고레스 우리 배웠죠, 그죠? 바사왕 고레스가 한번 이쪽을 헬라 지역을 치면서 거기를 정복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아시리아 왕 그 에피파네스 3세가 한번 정복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역사상 딱 3번 정도만 정복을 당한 그런 나라,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몇 번에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었다고 우리나라는요. 그럼 오면 쳐들어오면 다 뺏기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사대는요, 이 지역 자체가 요새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역사상 이 도시의 역사상 3번만 그 침공을 당하고 정복을 당했다고 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게해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아주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업도 활발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석 세공 기술이 발달했는데요.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금화, 은화, 그러니까 금으로 은으로 만든 동전이 제일 먼저 제조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돈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부유함 때문에 큰 아데미 신전을, 아데미 아시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제우스의 딸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준다고 하는 이 여신의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그렇게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고, 항상 이런 큰 도시들은 환락가가 많았고 또 도덕적으로 해이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모릅니다. 신기해요. 하여튼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쭉 쓰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만 듣습니다. 참 딱해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딱해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교회죠. 저는 교회만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인데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칭찬할 것 하나 없고 책망할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신자 같지 않은 신자라고 볼 수 없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이 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주님이 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들의 목록을 쭉 해놓고 그냥 그들의 욕구대로, 그들의 죄의 습성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것은요, 그거는 형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애정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 아직까지 소망이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만 그래요? 왜 우리 교회만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 혹시 그것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믿음 안에서 바꿔가야 합니다. 그 책망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책망의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이 행위를 안다고 하는 게 칭찬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삶을 아는데 이 얘기입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책망이에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네임이 아닙니다. reputation입니다. reputation. reputation이 뭔가요? 명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 너는 참 대단한 명성을 가졌구나. 그런데 죽었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대 교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자랑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네가 좋은 명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자랑할 게 많으면 뭐예요? 죽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자랑할 것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돈 많은 뭐예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뭐예요? 그거 뭐 쓰지도 못하는데. 살아있어야 해요.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와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거 감사하세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인 어떤 요소로 보면 이 교회는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 참 많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는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크게 성장했어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이 도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가로로 50m, 세로로 100m예요. 그러면 거의 축구장만 한 거예요. 그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을 샀어요. 대단하죠? 교회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 교회 건물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그림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데미 신전 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 큰 돌기둥이 남아 있고요. 그 뒤쪽으로, 신전 뒤쪽으로 요만큼 아주 우리 최신통 교회보다 좀 작은 아치형의 교회 터가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사대 교회 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그들의 어떤 열심이든지 간에 교회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아데미 신전을 아예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자랑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두 번째, 우리는 재정이 넘쳐.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웅장한 건물에서 예배하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자랑할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이러니하게도요, 급성장이 교회의 참신앙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이 사대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죠, 그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개척하고 대단한 분들이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성장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핍박과 반대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강력한 후원이 있어서 개척된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사도나 그의 제자가 와서 개척했다고 하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어떠한 교회들보다도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되었어요. 덩치가 크면 참 좋죠. 근데요, 덩치 큰 게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빙하기 때요, 제일 먼저 죽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공룡이에요. 왜요? 덩치가 커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조그만 것들은 견딘다고요, 못 먹어도. 덩치가 크니까 금방 죽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큰 게 굴러가려면 몇 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랬어요. 짧은 시간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한국의 대형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태도를 보면 거만하게 짝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이 보는 작은 교회와 작은 교회 목사는요, 실패한 사람들이요.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력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작은 교회 목회하나 이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들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교회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열심이 없고 영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형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도 똑같은 생각해요. 제가 만나보니까 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 훈련받았고요,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자기 소개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네 담임 목사의 영성이 자기 영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규모가 내 믿음의 규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목사의 신앙이지 성도의 신앙은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커도 그것은 그 교회의 규모이지 그 사람의 규모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주눅 들고 이렇게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큰 교회 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시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급성장으로 이룬 성도의 숫자예요. 소아시아 작은 교회들은 그냥 핍박과 반대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막 힘들 때 우리는 이만큼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역의 발달과 은화, 금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산업을 통하여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엄청난 헌금을 자랑하는 거죠. 아담의 신전을 샀으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예배당의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 분석을 해보면 사대교회는 꼭 한국교회 같아요. 한국교회의 초기의 선교사들이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이 자기들 선교부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초기 선교사들이 보고했던 내용 안에 한국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교적 영성입니다. 한국교회는 핍박이 있어도, 가정에서 핍박을 받든 정부에서 핍박을 받든 아니면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든 그들은 순교적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처음 시작 때. 두 번째, 복음적 회개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을 뽑으라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물질 사랑입니다. 물질 사랑. 돈을 안 주면 설교를 안 해요, 목사들이. 청빙이 아니죠. 그 강사를 섭외하면 얼마예요? 이거 물어봐요, 꼭. 목사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꼭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입에 뭘 넣어주지 아니하면 예언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입에 뭘 넣어줘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타락한 거죠, 선지자들이, 교회가.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의외로 교회 안에 성범죄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다 같이 우리가. 세 번째, 거짓말. 아니 어찌하여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2006년도에 그 YM Youth with a Mission을 시작했던 그 로렌 커닝햄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분 말을 꼭 믿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막 규모 자랑하는데 아주 열심을 냅니다. 어느 교회가 몇천억짜리 건물을 지면 또 그 옆에는 또 더 많은 돈을 줘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한국 목사들이 세계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땅에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 좀 넘는 그 땅에 세계의 1등부터 10등까지 교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자랑할 얘기, 이게. 여러분, 이게 자랑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한국에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교회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자랑스럽습니다. 또 이런 자랑하잖아요.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2등이라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아야지, 그들이. 숫자만 많이 내보내면 뭐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아봐야지, 그들이.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한 때는 없었다는 거, 기독교 역사 안에. 물론 인정해요.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다고 자랑을 하고 밤에 서울 시내에 십자가에 빨간 물결로 덮는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제일 타락한 곳이 전 세계 속에서 거기에요. 밤에 뭐들 하는지.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사대 교회가 자랑한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자랑한 3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의 약함. 저는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엄청난 열심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그런 것도 참 그를 존경할 만한데, 그를 존경할 수 있는 참 좋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가 자랑하는 것 3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고 나의 약함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 시대에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몇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엄청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데다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가 봐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힘든가 봐요. 요즘에 그 가난과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제 제가 몸으로, 가슴으로 이렇게 또 봤잖아요. 저도 가슴이 아프니까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이게 처음에는 왜 이럴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인데 왜 자꾸 힘든 일이 겹칠까에 대해서 좀 딜레마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니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빛이 비추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대낮에는 내가 비추는 빛이 안 보여요. 캄캄한 데 있어야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니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캄캄한 데로 들어갔구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근데 그 터널 끝에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이 푸른 초장으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자랑하면서 있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자기 숫자, 엄청난 갑자기 이룬 부흥, 교회 건물, 헌금 이런 걸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많으나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 그럼 생명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식물 인간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호흡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호흡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창세기 2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딱 만들어놨는데 무슨 이게 고무 인형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코에 뭘 넣어요? 생기를 넣으시는 거예요.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움직이지 못하던 아담이 뭐가 돼요? 생령이 되잖아요. 살아있게 된 거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세요?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시잖아요. 그 골짜기 가보니까 뼈들이 그렇게 무서운 데가 없어요. 그냥 머리부터 팔뼈, 다리뼈 다 뼈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락하여 붙으라라고 했더니 탁탁탁탁 해가지고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덮여지고 살이 덮어서 사람처럼 됐는데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자.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큰 군대처럼 많은 무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러세요. 후 그러신다고.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호흡이 성령이에요. 이 호흡이 없는 자는 죽은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에스겔을 펴보실래요? 에스겔 10장 18절.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더 이상 그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보다 조금 더 먼저 활동했던 예레미야는요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해요. 예레미야 7장을 보세요. (7장) 4절을 보세요. 2절부터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가 선포할 내용은 뭐예요? 4절에 나와요.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선포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성전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미쳤다고 했겠죠. 왜요? 누가 봐도 그 건물은 하나님의 전인데, 누가 봐도,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사했던 곳인데 예레미야가 그 앞에 서가지고 너희는 이 건물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선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건물이지,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이게 여호와의 전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전을 떠났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전을 떠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행했기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엄청난,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성전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 줄 아세요? 아니요. 제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데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가 제사를 안 드려서 절기를 안 지켜서 책망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 있다. Where is your heart?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유전과 그리고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킨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자기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열심으로 따지면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그들은요 늘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이 어디에 나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내용을 얘기해요. 내용이 뭐예요? 저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그래 없어서 그래. 저 사람 같지 않다고 한 것이 감사한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는 철저히 지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를 죽입니다. 사대교회, 한국교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했고, 그리고 그 비본질적인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헌금 많이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거예요. 그게 뭐 대단해요. 그게 이런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 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외식은요 보이지 않는 독 같아요. 신앙생활에 이 외식이 왜 문제냐면 행위
열심을 품게 만듭니다. 행위에만.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행위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만큼 행위가 열심히 탁월한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참 탁월해요. 그거는 전 세계 어느 기독교인들을 내놓고라도 우리의 행위적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민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을 보세요. 3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니 열심히 뭘 해요.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한다고요. 열심히 분주하게 설거지는 안 해도 교회 가서 뭐를 해요. 그런데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 열심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안 됩니다. 하여튼 다른 많은 것이 그들의 열심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거짓말도 한 것도 참 문제지만 그 동기가 바나바라고 하는 존중받는 사람이 물질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좋아하네. 우리도 한번 팔았어요, 집을. 그리고 가져와서 답니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왜 헌금 많이 들고 죽어요? 난 참 희한해. 동기가, 그 행위에 열심의 동기가, 사람들 날 좀 알아봤으면 이거 하면 이거예요. 교회 들어가면 오늘 뭐 청소 상태가 이 사람은요 청소한 거야 오늘 그날. 알아봐 달라는 거죠. 옳은 소리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열심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거 안 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말라기서를 보면 1장 10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열심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 좀 저기 성전에 문을 좀 콱콱콱 못 박아가지고 아무도 들어와서 헛되이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있으니까. 이게 외식의 문제예요. 이게 외식이 갖고 있는 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요. 이게 열심히 뭘 하다가 죽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외식이 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있습니까? 회개할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무감각한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봐요.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신앙이 어떤 부분이 병들었는지를 모르고 회개할 이유조차 못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일 지키면 주일 성수한 것으로 감사하고 살고 그래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조지 바나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센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한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도덕성과 일반 사람들의 도덕성이 40%는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적어도 40%는 정도는 차이가 나야 도덕성에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설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포르노그래피를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기독교인 남자들한테 당신은 포르노그래피를 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수치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헐 나서요. 근데 그 40%가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랬죠. 제가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10% 10%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아예 안 봐야지. 엄청난 숫자를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도덕성이 그런데 무슨 영성이 뭐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회개할 이유도 못 찾아요. 그게 뭔데? 그 뭐 다 보는 건데 뭐 이러는 거예요. 다 그럼 그 길로 가면 돼요. 넓은 길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데 뭐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회개할 이유조차 못 찾을 만큼 무감각한 신앙, 이것이 외식이 주는 문제예요. 오히려 자기는 옳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어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나는 다 옳고 저놈만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거만큼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지가 문제인데 이게 외식의 독이에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더 무서워요. 신앙의 목적이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상석에 항상 앉았어요. 누가 앉으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앉아요. 이렇게 회당에 보면 그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거기에 앉는 거예요.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술이 길면 길수록 권위의 상징이에요. 자기 영광에 사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칭찬 들어야 하고 내가 존경받아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외식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기예요. 나도 이 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외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대교회가 왜 외식을 했을까요? 밥하기 싫어서? 오늘 외식하자 이거예요? 사대교회가 왜 외식했을까요? 제가 묵상하고 자료를 찾고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예요. 핍박이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예요. 사대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목적도 변질되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행위에만 열심을 갖고 그리고 회개할 이유조차 모를 만큼 그렇게 신앙이 무감각해진 이유는 핍박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은 규모는 작았지만 모진 핍박과 반대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싸웠습니다. 세상과 맞짱 뜨며 살았어요. 목을 치면 또 목 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순교적 영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을 그런 이유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도전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직장에서 나는 오늘 정직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도전해야 돼요. 다른 교회들은요, 소아시아에 핍박받는 교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도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핍박이 오죠. 가만히 있으면 타협하면 놔둘 텐데 쟤네 저러다 말어. 그럴 텐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나가니까 더 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주저앉자, 이거예요? 아니요. 더 큰 핍박이 오니까 더 강한 신앙으로 무장된 거예요. 노련한 뱃사공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파도가.
아주 탁월한 신앙인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신앙의 고수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드는 것은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요새와 같이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침입도 없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이런 데 살면 좋겠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신앙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있었던 교회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본질적 요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편안하면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실패와 가난을 감사하자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뭐 안 된다고, 뭐 좀 막혔다고, 깜깜한 밤이라고, 편안한 거 추구하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얘기 알잖아요, 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탁 튀쳐나가지만 서서히 물을 데워가면 거기서 이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 거기에서 온도를 맞추다가 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사회 속에서는 내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싸우기보다는 거기에 맞추고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신앙이. 사대교회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편안한 거. 제가 그랬죠? 갑자기 정말 이게 실수든 은혜든 간에 엄청난 돈이 생겨도 나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러면 살아요. 근데 그걸 누리면 죽어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의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을 많이 봤어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더 해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편안하다 안 그렇든 간에 그래야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끝까지. 환난, 핍박, 실패, 가난, 어떻게 비를 낼까? 그러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또 눈물 흘리고 감사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나를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물 나고 어려울 때, 추운 겨울을 지날 때라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기뻐한다. 저가 나의 기쁨이다. 이런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성도 되면 안 돼요. 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뭘 배우냐고요?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 풍요와 그리고 사회적 안정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려 갈 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잡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많이 하면서 자랑스러워할 때, 그때에 여전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복음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랬어요, 주님. 다 그랬어요, 다. 이게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유다서에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에녹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요, 다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경건치 않은 말을 하고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하며 살았다고 유다서에 나와요. 사람들이 다 그럴 때 에녹은 노 하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 때 노 하고 좁은 길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타협할 때, 다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세상에 젖어갈 때 이들은 노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역사가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인비가 무슨 얘기했냐면 세상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랬어요.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할 거예요. 이제 전 목사가
역사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이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영적 소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갑니다. 영적 소수. 영적 소수가 되어야 해요. 영적 소수.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은 거 아시죠? 소수가 구원받았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돌아가라 하고 기드온과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300명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것이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7,000명이 있었어요. 7,000명이나? 아니, 소수예요. 그 나라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7,000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소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그럴 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아주 소수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져 간 거예요. 이어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간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영적 소수를 외치는 자들의 대부분은 이단이다.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 적다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적다 그랬잖아요. 이 영적 소수지 뭐예요? 예수님 얘기한 게 영적 소수예요. 그럼 예수님 이단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값싼 복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값싼 복음. 복음이라고 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짝퉁 가방은 잘 구분하면서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가방 살 때는 막 들어보고 막 열어보고 막 상표 보고 막 무늬 보고 지퍼 스타일 보고 다 꼼꼼히 따지면서, 왜 말씀은 축복만 빌어주면 좋아하냐고요. 축복을 선포하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이 가 있냐고요. 오히려 책망받는 데가 더, 항상 책망하면 안 되지만 오늘 들을 책망이 있으면 들어야 해요. 값싼 복음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이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영적 소수로 남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입은 옷이 뭐예요? 흰 옷이에요. 흰 옷. 흰 세마포. 언제 필요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필요한 옷이 흰 옷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 몇 명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적 소수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이 영적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말씀 듣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얘기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믿고 그 예수님 붙잡고 영적 소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상황들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그거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오늘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오늘 영적 소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내가 이어간다고 하는 이 개념을 가져야지. 그죠? 예.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일지도 몰라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 거기에 빠져 있으면 영적 소수의 개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뛰어넘읍시다. 이제 뛰어넘고 거기에 빠져서 울고 웃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 여전히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몇 명 사이에 내가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